오늘부터는 소기의 문답 2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소개는 문답 2부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어제껏 잠깐 점검해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죠.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규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1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부터는 2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1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돼서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2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윤리, 삶,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으면 그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규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규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번호를 보시면 39번부터 81번까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제가 조금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제한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뜻을 말하고 있죠. 이 뜻 중에 대표적으로는 창조와 구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말씀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으로서 그의 완벽한 능력으로 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간을 향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 감추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알려주지 않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 보여주신 뜻을 궁극적 또는 보편적인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감추시기도 하시는 그 뜻을 개별적, 구체적인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명하고 분명한 뜻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알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거든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굳어지고 무디어진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감추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감추신 뜻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뜻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감추신 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민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대학을,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는지, 결혼은 언제 누구랑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감추신, 숨기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뜻을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린 문, 닫힌 문 교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닫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됐죠.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둣가에 갔는데 마침 그때 니느웨와 정반대인 서바나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를 올라타게 된 것이죠.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항해 길에서 자기를 호송하는 그 장군에게 출항하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인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을 결심하죠. 출항을 하자마자 순풍이 불매 그들이 득이한 줄 알고 출항하자마자 이 성공의 길들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닫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 정확하게 자기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자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구체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를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부모를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갔거든요.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밑바닥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13년 후에 애굽의 고위 공직자가 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형들보다 앞서서 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떠나서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그래서 물에 떠 흘려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80세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3주기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40세까지는 궁중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120세까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여정에서 있었거든요. 비로소 3분의 2가 되는 그 시점, 8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들에 대해서 터득하게 하신 뒤에 그를 지도자, 리더로 세워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참 불우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했고 형들도 자기를 객처럼 여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락부락한 성인들 서너 명이 함께 해야 되는 그 양치기를 했거든요. 외롭고 힘든 밤을 맹수와 싸우며 보낼 수도 있었던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왜 그런 처지에 두는지 다윗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골리앗과 만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등용하셨던 것이죠. 골리앗과의 전투는 그가 나중에 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좋은 등용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지, 왜 그런 시절들을 겪게 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언제 자기가 사용되고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거대한 기골장대한 장수들은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일반 군사라 할지라도 칼과 창과 막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골장대한 군사들보다 오히려 다윗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필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돌팔매질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쓰러뜨렸은즉 저 골리앗 장군이겠습니까?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필살기로 이 돌팔매질 명수가 됐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사자와 곰보다 더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은 움직이는 표적이었지만 골리앗은 자기 이마를 노출한 급소를 노출한 상태에 있는 서 있는 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믿음도 있었지만 자신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기를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 슬픔, 아픔의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어려움은 내게 이러한 유익이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전한 방식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풍부하든지 곰핍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웅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순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길은 늘 평탄하고 늘 좋고 늘 꽃길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길일 수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할 것이다. 또 말씀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너무 탁월한 은혜는 뭐냐면 이 길에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두실 때도 있겠지만 꼭 사망의 음침한 계곡과 골짜기로 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음침한 계곡에서도 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밀한 위로와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나타내 보여주신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내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신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1절에 자기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자기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감추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추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 본분은 나타내 보이신 뜻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규칙으로 나타내 보이신 처음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할 규칙으로 주신 것이 도덕의 법칙이었습니다. 도덕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젠 내일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타내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